오늘 말씀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인데 엘리사는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도단에서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서 붙잡은 미션이 뭐냐? 제가 한 45년 정도 이렇게 메시지를 했거든요. 45년 정도. 그런데 저는 45년 제가 섰던 강단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지금부터는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만 해야 되겠구나. 아니, 전쟁 중에 있는데 엘리사는 도단에서 렘넌트 운동하고 있어요. 그렇지.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를 집중해야 되겠구나. 엘리사는 여기서 렘넌트에게 세계관을 가르쳐요. 힘이 강하기로는 아람 군대가 더 강해요. 숫자도 아람 군대가 더 많아요. 아람 군대는 정예화된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당연하게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지요? 아람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왜?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운동을 지금 렘넌트 붙잡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어쩌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공부도 하고 좋은 조건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라겠죠. 좋아요. 그러면은요. 근데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거나 내 다른 자녀들보다 내 자녀에게 내가 좀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참 미안하구나. 미안하다는 마음 가진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네 눈에 보이는 가정 환경과 부모님은 힘이 없고 약하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고 어떤 자보다 더 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요. 그게요. 그게 세계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또 성경에 우리가 7명의 렘넌트를 모델로 세운 것도 거기 이유가 있어요. 7명의 렘넌트는 싹 자기 주변 사람들보다 좋지 않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망했지만은 7명의 렘넌트는 세계복음화 했어요. 도단에서 엘리사는 무슨 운동을 했냐? 렘넌트 운동을 했는데 렘넌트에게 세계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또 영적 지식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한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기 하나님의 사람 사한이라는 말은 선지생도의 회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RTS 동물회장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그 동물회장이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무슨 말이죠? 도단에서 엘리사는 선지 생도 렘넌트들을 붙잡고 영적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보게 해준다. 그것만큼 더할 지식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죠? 기도를 알게 합니다. 6장 17절에 기도했더니 그 청년이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요.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미션을 챙겼어요. 기도.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미션을. 오늘 우리 처장님이 기도한 것처럼요.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얼른 미션이 발견 안 됩니까? 기도.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자꾸 핑계대잖아요. 뭐 조건이 안 좋네, 환경이 안 좋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아니 지금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자기를 잡아가기 위해서 도단성 주변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꼼짝 못하게 둘러싸여 있다니까요. 이때 엘리사는 기도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잖아요. 기도 하나로. 영안이 어두워서 불말과 불병을 보지 못하는 선지자 생도의 기도로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고, 저 공격해오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엘리사의 말대로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 거예요. 또 그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왔는데 눈을 열어서 그들이 지금 사마리아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하고, 기도로 세계를 정복하는 거다. 기도로 우주와 세계와 미래를 정복하는 것이다. 기도는 모든 것이다. 기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With Immanuel Oneness. 기도는 신비주의, 율법주의, 명상운동, 자기 암시, 긍정적, 적극적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특히 우리 렘넌트들 부모, 환경, 또 자기의 모자람, 연약함, 단점 그런 거 핑계대지 마세요.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전에도 기도했다니까.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 딱 준비하면서 그래. 기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다. 다 했잖아요. 엘리사가요. 기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이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기도는 전에 얘기했듯이 기도 다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쳤다는 사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옛날에 이제 여의도에서 교육을 맡아가지고 구역장님들, 조장님들하고
매일 이렇게 이제 성도들 가정 신방을 하잖아요. 어쩔 때는 구역 예배 인도하기도 하고.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다가를 가져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뭐 먹고 가야지요. 먹고 가는데 이제 애들이 따라오잖아요. 구역장 아이들 아니면 권사님 손주들 이렇게 이제 예배에 따라옵니다. 따라오면 그 아이들도 예배 참석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예배 순서에 따라서 누가 대표 기도하고 내가 메시지하고 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애들이 야 끝났다 그래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예배가 끝나는 신호인 줄로 아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그렇게 오해를 시키면 큰일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예배 끝났다는 사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능력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어요. 교회의 머리가 된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이 싹 압축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구약에는 피 제사를 드렸잖아요. 지금은 피 제사가 필요 없어요.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목사님은 막 예수 피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피. 뭐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피 아닙니다. 그 피가 마를 때도 됐어, 이제. 어느 성도님은 우리 여기 강단에 십자가 하나 매달려 놓으면 안 좋겠나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오해하는 사람이 있대요. 교회 십자가 없으니까. 십자가도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매달려 죽으셔버리면 됐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에 매달리신 거예요. 누가 십자가라고 했어요? 어디 십자가라고 돼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렇지. 나무에. 물론 이제 십자가가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십자가 그랬겠지요. 우리가 통나무 그러면 이상하니까. 그렇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도 가시관 쓰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40대 매를 맞고 골고다를 십자가 메고 기어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운명하시고 그게 사실은 예수가 당한 극한 고난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당한 극한 고난이 뭔지 압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게 가시관 쓰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메고 골고다를 기어 오르시고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고난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니까. 왜? 그래야 우리 대신해서 죽고 우리 죄가 대속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을지라도 여러분의 질이 바뀌었어. 사람인데 개가 됐어. 그것만큼 고난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영이 어떻게 육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 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당한 극한 고난입니다. 그게요. 그게. 하나님은 의 자체시잖아요. 의. 근데 죄가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십자가의 죽음은 결과예요. 결과. 영이 육을 입으시고 의인이 죄인 된 것, 그게 진짜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발랐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됐다. 지금도 피 바른다고 해방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아무리 양 잡고 소 잡고 제사해도 헛거요 그거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은 돌로 쳐 죽였어요. 나는 속으로 다른 것은 다 성취시키셨어도 그건 성취 안 시켰으면 좋겠다. 안식일 보면 돌로 쳐 죽이는 거. 그것만 남겨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럼 바로 표시나잖아요. 바로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돌로 쳐 죽이니까 바로 표시나니까 뭐 꼼짝 못 하는 거지. 근데 그것까지 다 성취해버렸어.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안식일을 언제 지키든 상관없어요. 그 안식일이 왜 이단인 하면 안식이 와요? 아무데나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러면 괜찮을 건데 꼭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단이에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이단 되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돼. 근데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꼭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게 이단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무슨 날짜로 구원받습니까? 자,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싹 합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과 축복과 능력을 알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자꾸 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하나 있어 어디 좀 내려가면은요. 그럼 그 안진병이한테 피를 바를지어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물론 여러분은 저하고 다른 미션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미션이니까 전달하는 겁니다. 아, 기도. 모든 것을 해결한 열쇠다. 기도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다. 그렇죠? 기도로 2, 3, 7, 5천 종족의 문을 여는 거다. 기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거다. 우리 렘넌트는 기도 가지고 저 세상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의 길을 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으로, 호흡을 기도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게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저 불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 원리도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을 기도로, 기도를 호흡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저 에스겔 굴짝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가지고 호흡을 기도로, 기도를 호흡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렘넌트의 절대 지식. 많은 지식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렘넌트가 꼭 알아야 될 지식이 뭐냐? 그게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아는 지식.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이제 신학적으로 아니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 되나? 그냥 죄인도 그냥 감옥에 가서 몇 년 살다 나오는 그런 죄인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 죄인이에요. 영원히 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 살면서 사단에게 평생 소속돼 가지고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종노릇 해야 되는 죄인. 어떻게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인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신학적으로 대표자 원리를 대표자 아담 인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 된 거다. 그럼 여러분 그냥 믿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질문해요. 아니 목사님, 회사 대표가 돈을 먹었는데 직원들까지 다 감옥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돈 먹은 회장만 가야지. 아니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아들까지 감옥 갑니까? 아버지는 감옥 가고 아들은 면회 가야지. 그렇게 질문한다니까요. 대표자 원리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대표자 원리보다는 영적 원리, 영적인 원리.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죄의 싹슨 사망, 그게요. 이거 먹으면은 정령 죽을 것이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단 말은 그 영이 없어졌단 말이 아니고 영은 그대로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에게 지배받던 영이 사단에게 지배받는 거, 그걸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출생한 가인, 아벨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출생할 때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단에게 소속된 영을 가지고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은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영적인 것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도 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영 성령이 임할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 된 것도 행위가 아닙니다. 영으로. 우리의 구원도 행위가 아닙니다. 영으로. 이게 인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낸 겁니다. 그 건져내신 답이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뭐요? 의인돼요. 자,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됐습니다. 의인됐는데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삶은 죄인돼 있을 때 삶과 다른 삶이잖아요. 죄인되었을 때 우리의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 길이 선한 길이고 구제의 길이고 다른 사람들 돕는 길이 할지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 길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증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5초 안에 간증하려면은 그리스도 밖에서 나는 죄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이제 남은 나의 삶은 증인. 이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자, 두 번째 정체성이 뭡니까? 이제 렘넌트입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복음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는 남는 자, 복음 문화로 흑암 문화를 정복할 남을 자, 미래를 미리 보고 렘넌트 운동할 남길 자. 그게 렘넌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남는 자,
복음의 문화, 빛의 문화를 가지고 어두운 흑암의 문화를 바꿀 남을 자. 이제 여러분들은 미래를 미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미래를 미리 보고 렘넌트를 일으킬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다 그 말이에요. 렘넌트.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 황제예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숨겨놓았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딱 숨겨놓은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볼 때요. 딱 사람들 안 그럽니까? 델성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그렇죠. 저는 델성나무? 네? 이제 그 나무 있어, 근데. 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할 때에 그게 긍정적인 표현도 되고 부정적인 표현도 되잖아요. 못되고 막 이런 것들은 할 때에도 저 델성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그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저 괜찮은 아이들은 델성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저는 늘 부정적인 거예요. 늘 부정적으로 나를 볼 때마다 제 델성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면서. 그게 숨겨놓은 자예요. 그렇죠? 숨겨놓은 자라니까. 얼른 이해를 못하네. 안 숨겨놨으면 내가 법관 됐어요. 안 숨겨놨으면. 안 숨겨놨으면 내가 국회의원 됐다니까 그러네. 안 숨겨놨으면은. 그래서 뭐 하겠죠? 사람 죽이는 길로 가고 있어. 법관과 국회의원이 사람 죽이는 자리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 오늘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조금 잘 안 돼. 뭔가 자꾸 이렇게 걸림돌이 많아. 막 이래. 거기에 숨겨놓은 자. 하나님의 히든 카드.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낸 그 빛을 선전하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지식이 뭐냐? 나의 정체성인데 나는 그리스도 밖에서 죄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정인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히든 카드, 숨겨놓은 자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다. 자, 두 번째, 렘넌트의 절대 지식입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이요. 아이, 목사님, 복음을 지금 30년째 듣고 있는데요. 그래요? 복음 모르는데? 보좌가 우리의 배경, 아이고, 목사님, 그 25년째 들었어요. 아이고. 실제 그 보좌가 배경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하는 말하고, 내가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서 하는 말 달라요.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는 부정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중직자, 중직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대화하다 보면은요, 보좌도 안 믿고, 성삼위 하나님의 지금 여기 와 계신 것도 안 믿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 같이 믿읍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같이 믿읍시다. 예? 안 믿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할 때는 믿어요. 교회에서 할 때는 믿는데 교회에서도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안 믿는 말을 해. 별로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막 믿음을 고백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친한 사람하고 있을 때는요, 안 믿는 말을 해요, 자꾸요. 앞에 하는 말하고 뒤에 하는 말하고 다르다니까, 그게. 우리 렘넌트의 참된 지식이 뭐냐? 우리 렘넌트가 절대 가져야 될 지식이 뭐냐? 복음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알아야 돼. 이게요.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는 거예요. 가졌어도 모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혹시 뭐 말은 안 하니까는 저에게 불만을 가진 분이 있겠죠. 뭐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재신임 투표 한번 하자 그러면은 뭐 반대표가 한 표 나오겠죠. 뭐. 그 표가 누구인지 나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저한테 뭔가 불만스러운 분이 계시면은 제가 그리스도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난 그 말하고 싶어요. 나를 고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고쳐지지도 않을 거고. 예? 내가 고쳐가지고 그분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이 김용호가 나한테 불만 있는데 그걸 고쳐가지고 김용호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그리스도 아니구나. 그거를 증거해야지. 아멘. 아니,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시비 건 게 로마 황제 아닙니까? 왜 예수에게 주라고 하느냐? 나에게만 주라고 해야지. 그게 시비 건 게 로마 황제 아닙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알지 않기로 했다. 왜? 그거는 지식이 아니니까. 그건 몰라도 돼요. 다른 것은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알아야 내가 안다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나 아는데 야고보서에 뭐라겠죠? 야, 이 사람아,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알아요. 국어사전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알아야 내가 복음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어느 정도 알아야 안다 할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지혜예요. 아시겠지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잘못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려고 예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나의 거룩이요. 그리스도가 곧 나의 구원이요.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거룩한 자예요. 그리스도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 아니, 목사님 뭐 맨 전에도 들었고 지금은 아니라니까. 진짜 믿으라니까. 믿을 때에 내 잠자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나의 지혜고 그가 곧 나의 의요 그가 곧 나의 거룩이요 그가 곧 나의 구원이구나.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로 믿어질 때에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범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뇌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때부터. 그래서 영혼이 잘 땐 같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강구하노라. 여러분의 영이 잠에서 깨어나야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돼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뭐가 불이죠? 교통법규 어긴 게 불입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세상법, 사회법이 볼 때 그 불이 맞아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예외는 하나님 보실 때 싹 불의요. 그 정도 알아야 돼요. 그 정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예외는 싹 불의야.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0억 된다잖아. 70억. 70억 인구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것도 불의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한다 한들 그 하나님에게 잘함이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면 또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못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안 그래요? 아니, 인간이라도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한다 한들 그 잘못함이 부모에게 문제 되겠어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부모를 죽이기 전에는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그것이 부모에게 문제가 된다면 그 부모 아니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 그냥 늘 들었던 말로 생각하면 착각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이요. 사람 중에 최고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 최고인 분으로 믿는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들 그 잘함이 될 수 없어. 하나님 앞에는요. 내가 아무리 잘못한들 하나님 앞에 잘못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면 끝이요. 그 정도 아셔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누굴 믿어요? 예? 누굴 믿습니까, 여러분? 나 너 믿는다 믿지 마세요. 누굴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걸 보고 안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믿어진다. 틀린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우리 김은수 목사님 연로하셔가지고 지금 노인병원에 계시는데 그분 사모님 같이 이제 저 캐나다 전도 캠프를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사모님이 요즘 같으면 그런 준비를 안 하실 것인데 떡을 해 오셨더라고요. 떡. 우리 초창기 때요, 우리 멤버들 비행기 타면 무섭지도 않습니다. 막 고추장 싸우고 상추까지 싸워. 비행기에서 막 상추 싸움하고 막. 초창기 되니까 이제 그렇죠. 떡을 해 오셔가지고 떡 먹으러 오라 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제가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김원수 목사님이 우리 안에서는 그 별명이 그 김피대야. 김피대. 근데 이제 그분이 약간 얇은 그 자서전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자서전을 하나 쓰셨는데 원래 사회생활 할 때에도 자기를 향해서 칼이었다, 칼. 그래서 옛날에 그 건축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이렇게 검사 받으러 갔을 때 벽지가 약간 틀어졌으면 칼로 그어버린대요, 이렇게. 말하면 다시 하라고.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에도 당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칼이어야 돼, 김칼. 근데 우리 안에서 와서 김피대. 막 얼마나 툭 하면 화내시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이제 우리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저 영감하고 어떻게 한평생을 사셨습니까?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 양반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 저는
아니 진짜면 저는 거기서요 감동을 받았어요. 제 양반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되게 우리 사모님들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안 믿어줘도 목사님이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남편은 안 믿어줘도, 아니 하나님은 안 믿어줘도 남편이 믿어줘야 돼. 그래야 살맛이 나잖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게 없어요. 죽었는데 뭐. 그렇죠? 부끄러워요, 죽은 자가? 뭐 기분 상해요? 안 죽었네. 내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자예요. 마지막. 이제 나에 대한 정체성 가졌지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가졌지요. 이제는 나의 축복을 누리고 나의 정체성에 대한 축복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 기도는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는 막 뭘 구하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원네스, 모든 것을 싹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걸 믿는 게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반복되어지면 거기에 S가 하나 붙어요. 시스템이 딱 붙어. 그걸 보고 이제 기도 300%가 됐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이길 자도 없고 이 사람을 건들 자도 없고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삶의 기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삶의 기도를 말해요. 그래서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캠프요. 무슨 캠프입니까? 우리의 인생 캠프. 과거를 완전 발판으로, 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완전 발판으로.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응답으로. 미래는 미리 땡겨서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산 캠프입니다. 모든 범사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하다 가면은 흑암이 꺾여요. 그리고 제자가 세워져. 꼭 전도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봐라. 그렇죠? 그러면 틀림없이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내 필름이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우리가 보고 찾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대로 지금 이 자리에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가 여기에 동원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앉아서 주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육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복음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뭐냐?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받은 메시지처럼 세상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의 길을 가는 우리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가니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육신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게 영안은 어둡고 육안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와 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문제가 줄었을까요? 그런 거 안 해봤지? 이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후 문제가 줄었나? 그대로일걸요? 그대로일 겁니다. 그럼 문제 해결됐다고 했는데 과연 문제 해결된 걸까? 아닐걸요. 무슨 말이지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 그게 답이에요. 왜? 내가 능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눈으로 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렇죠? 내가 영혼이라는 걸 가지고 보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 믿기 전의 눈으로, 예수 믿기 전의 관점으로 보니까는 계속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걸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봐야 문제가 아니지. 공부 잘해. 좋은 대학 갔어. 뭐 취업도 취업도 됐고 결혼도 잘했어. 그런데 계속 문제야. 문제 계속돼. 그렇죠? 아니 우리 뉴스에 봤지 않습니까? 매스컴에 막 전 세계가 뜯어서가는 그런 세계 결혼식들 있잖아요. 얼마 안 가면 이혼했다더라고. 그것들이 큰 난리를 치더니. 그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좋아요, 뭐 공부 잘하면 좋지 뭐. 뭐 좋은 대학 가면 좋지 뭐. 하긴 좋은 대학은 천안이 다 있다 하더만. 근데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했어요. 그런데 계속 문제 생겨요. 계속 문제.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더라. 그걸 안 거예요. 아, 여러분, 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그거는 내가 문제로 봐서 문제인 것이지. 좀 또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불교의 표현일 수 있는데 문제로 봐서 그게 아니고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내게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전부 문제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데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불교예요. 아시겠죠? 불교에는 이거 뭐 수건이야? 아니야. 왜 아니야? 수건인데. 네가 수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수건인 거야. 그게 불교잖아요. 저 산 아니야. 네가 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산인 거야. 이게 불교의 논리예요. 그렇죠?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도 응답으로 보게 하는 거고요. 힘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이 준비한 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을 근처에 단을 쌓기 시작하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절대 알아야 될 지식입니다. 내가 누구냐?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남은 나의 삶이 렘넌트로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복음을 가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가졌습니다. 그 가진 복음을 아셔야 돼. 기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